어, 제가 좀처럼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머리만 다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이란 걸 잘 꾸지 않는데 어쩌다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이니까 제가 그게 긴장이 됐는지 앞에 서가지고 교인들한테 외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지침 지키십시오, 열재십시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다 떨어지십시오. 그렇게 제가 외장을 치면서 뭘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외치면서 빵을 팔고 있더라고요. 빵은 왜 팔았을까요? 방역 지침 지키십시오, 거리두기 하십시오, 교인들에게 외치고 제가 이 교회 로비에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빵은 왜 팔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누가 그 해몽의 은사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도 그냥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에 목사인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다면 자는 사람이 그런 희한한 꿈을 꾸죠. 꾸고 난 다음에 좀 창피했어요. 방역 지키십시오, 거리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꿈을 꿔야 되는데 빵은 왜 팔았나? 그것도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빵을 팔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혼란함이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는데 그 흩어진 마음들 좀 주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27장이잖아요. 이 27장의 말씀은 적어도 26장, 27장, 28장, 29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대, 즉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전해졌지만 26장 1절에 가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8절에서 15절의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2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하로 가면 열왕기하 23장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김의 아들 긴이 또는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 그 조금 앞으로 가면 28장에 보면 28장 4절에서는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어쨌든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사라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성경 안에 또 등장하는데 또 왕으로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11년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27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 적어도 27장의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진행되어 와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 시작점인지 끝지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시작점이라 해도 적어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즉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지가 한 11년 이상은 된 거죠. 아무리 잡아도 10년 동안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성경에 가면은 사실 10년만은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예언해 왔지만 좀 우리가 읽은 이 27장에 좀 집중하면서 그 앞뒤로 확인해 보면 그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특히 좀 불쾌한 말이죠.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 목사님이 설교단상에서 대한민국 곧 망할 겁니다. 여러분 곧 망할 거예요. 우리 모두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아멘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많이 좀 불편한 내용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11절에 목에, 즉 우리의 이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며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서 살라. 29장으로 가면요 5절에서 7절에 이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 그리고 더더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읍,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 따지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강점기 직전에 이제 곧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거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선을 합병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국민이 돼.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잘 살 준비를 해라.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설교 서두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뭐 결론을 다 알잖아요. 시작점과 끝지점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6장 5절에 보면요, 이건 25장 3절과 4절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27장에서 툭 얘기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런 쓴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래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자 그럴까? 아니면 2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예레미야에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무시한 것을 넘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할까? 26장에 보면요, 26장 8절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있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즉 예레미야만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예레미야만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왕도 포함돼요. 이게 여호야김 왕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상을 해보자고요. 뭐 상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느낌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갔더니 왕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만 예언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다른 예언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따르겠어요? 누구 편에 서겠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편에 섭니까? 대세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 우리야 조금 더 지나가면, 이것도 우리야도 이제 여러분 다윗과 관련된 우리야가 아니고요. 우리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또 다른 예언자가 있어요. 이 예언자는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멍청했는지 예레미야 편에 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편에 서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아니 지금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지금 잡아 죽일 판국인데 우리야쯤이야 그래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야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체포조를 보내요. 추노 보내서 애굽에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죽여버리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OX 퀴즈 있잖아요. OX 퀴즈. 오늘 설교 제목도 OX 퀴즈라 달아봤는데, OX 퀴즈란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O냐, X냐. 둘 중에 하나.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그래야 결승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그래서 OX 퀴즈 하는 것들을 간혹 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차피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O든지 X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죠. 결정한 우리가 책임져요. O를 선택하면 살아남아서 끝까지 갈 수 있고, X를 선택하면 탈락하는 거죠, 뭐. 근데 세상에서 OX 퀴즈 하면서 탈락할 때 막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키득키득 웃습니까? 웃죠. 그냥 웃어요. 에이씨, 찍었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웃어요. 그리고 그냥 키득키득 웃으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OX 퀴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OX 퀴즈를 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O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X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아, 그래,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을 툭 내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OX 퀴즈 하면 꼭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갈등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쪽에 붙습니까? 적은 사람 쪽에 붙습니까? 많은 사람 쪽에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선택하죠. 그것이 X인데도, 틀렸는데도. 우리가 O냐 X냐라고 하는 영적인 선택 갈림길에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가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X를 선택하는 거고, X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인 선지자를 죽이는 그곳에 동참하는 꼴이 돼요. 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OX 퀴즈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이, 재수없네 하고 털털털 털면서 웃으면서 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간 다음에 빌라도가 야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꼭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외장을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졌다는,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늘 오를 선택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핏값을 치러 왔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생명까지 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영적인 선택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선택에서 O냐 X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겠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영적인 분별력 말입니다. 결국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본문에 의하면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야 걱정하지 마, 야 지금도 봐봐 잘 살고 있잖아, 여호야김 왕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잖아. 시드기야 시대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두각시 총독 그달리아가 세워지니까 시드기야 시대에도 문제 없어요. 야, 이 주변 정세가 조금 변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잘 극복할 거야. 이런 말 말고 좀 내 귀에 듣기 싫은 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이해도 못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말, 심지어는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영적으로 OX 퀴즈에서 O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뭐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가 전달되는데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틀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내 생각은 달라, 뭐 아니면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영적인 OX 퀴즈에서 O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거 옳은 말 하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사 선택한단 말입니다.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영적인 OX 퀴즈에서 O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 X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X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듣기 어려운 말, 불편한 말, 그런 말이 전달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왜 저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굳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시대의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렇게 바꿔 얘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이 말이 적당한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표현해 보면 생각보다,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아 보이는 예언자들, 바꿔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장 다음에 28장에 있는데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나중에는 거짓 예언자로 판명이 납니다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28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영적인 위엄을 갖추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가 예언자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서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며 예언을 시작해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가볍게 무슨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는 그냥 머리도 막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양복 딱 입고 말이죠. 아주 그냥, 그래도 외모도 아주 깔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분이 딱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보다 훨씬 전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과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제 남북이 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아람 왕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좀 예언자들에게 좀 물어보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아닌지.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럽시다.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아요. 400명을. 400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400명을 말이죠. 운동장에 싹 모아놓고 말이죠. 자, 예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400명이 말이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400명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처럼 아방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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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400명이 얘기를 해요. 그 여호사밧이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왠지 보기에는 이 400명이 전부 다 좀 짜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400명 말고 또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 얘기하죠. 딱 한 명이 있는데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엘리야 말고 말이죠. 미가야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 있는데 걔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미가야도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옵니다. 근데 미가야가 예언하기를 역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얘기를 듣던 그 400명 무리 중에 아마도 그 400명 무리 중에 우두머리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드기야, 오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그 왕 시드기야 말고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떤 극적인 연출을 하는데 철로 만든 뿔, 그러니까 꼭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위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들고 다니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건데, 그런 뿔을 딱 들고 와서 영적인 권위를 쭉 나타내면서 야, 감히 너 따위가, 그러면서요 미가야 선지자 뺨을 후려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더 두고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400명의 예언자의 그 말, 아니면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미가야의 말.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들의 말과, 아니면 곧 망할 테니까 얌전히 끌려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말,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에 아멘을 합니까? 듣기 싫은 말에 아멘을 합니까? 듣기 싫은 말에도 아멘을 하나요? 듣기 좋은 말에 아멘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절에는요, 이 꽤 괜찮아 보이는 예언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쟁이, 사기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다. 거짓 예언자다. 절대 다수가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 예언자고 누가 진실한 예언자인가?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누가 거짓 예언자고 누가 진실한 예언자인가를 우리가 구분하기 애매할 때는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말한 대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가.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망하긴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예언했을까? 왜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언자가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런 어떤 식견이 풍부해서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야, 이러다가는 망할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영적인 자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리가 틀렸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틀린 것이 잠깐 틀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틀려왔고 지금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고 그 틀린 것을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자식을 보고 말이죠. 야, 그래도 그래, 네가 튼튼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놀러 다니고 건강하니까 놀러 다니는 거야. 괜찮아. 너 이번 시험 잘 봐서 1등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너 그렇게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러면 이번 시험 망한다. 너 꼴등한다.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영적인 자리가 엉망인데 겉으로 부유하고 평온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여호야김 시대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말이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오래전인데 그럼에도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엉망인데 어떻게 엉망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리잖아요.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잡혀야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물론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바로 잡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은 쳐야죠. 적어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져도, 잘못됐어도, 우리가 잘못 선택했어도, 잘못을 범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부터가 잘못돼요. 즉 영적인 관계의 자리가 엉망인데 예레미야 입에서 달콤한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지적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가 올바른 목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그가 거짓 예언자인지 진실한 예언자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에게 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이런 것을 물려주고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어쩌다 먹어야 메뚜기와 석청도 보양식인 거지. 날마다 그거 먹으면요 음식 형편없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지시하는 그런 자리에 예언자들이 서 있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은 늘 궁핍했고 굶주렸고 늘 쫓겨다녔고 늘 조롱당했고 헐벗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O냐 X냐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 올바른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바르게 확인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망한다. 곧. 우리가 한 참도 못 내다보는 거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 망할 거야 그러는데 망해 그러면 망한다고. 잘 안 돼. 어쩌다 잘 돼도 그건 교만을 키울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 참 이 주보에 여러분들 그 뒤에도 다 나오죠. 그 주보 안에 그 헌금하신 분들이 성함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도 이렇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렇게 참 헌당헌금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다 못 살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뭐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짜 다 못 살았어. 다 못 살았어요. 뭐 일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직장 잡으면 평생 직장이야. 그냥 거기서 그냥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못 살았는데도 참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흥회 열심히 갔고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는 말이죠. 새벽, 아침, 저녁 그것도 막 일주일 내내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이면 말입니다. 얼마예요 벌써? 수십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들이 시간마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부흥회하면 말이죠. 그 돌반지 무슨 뭐 결혼반지 금가락지 은가락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일이라고 감사헌금하고 직장이라고 들어갔다고 감사헌금하고 뭐 명절이라고 감사헌금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없는데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올바른 선택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복을 받고 그렇게 살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OX에서 O를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예언자들, 올바른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되고 그런 귀한 종들을 잘 섬기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붙들 말씀인데 한참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서 29장에 가면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